어느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방에 짐을 정리하다가 아내 가방에서 조그만 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라고 전도사님 물으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요. 알았죠? 궁금하지만 워낙 말리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잊어먹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돼서 짐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통을 이 목사님이 우연히 발견했죠. 속으로 이제는 20년이나 지났는데 괜찮겠지 라면서 통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그 조그만 통 열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죠? 아내는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아요, 이제는 말하죠. 당신이 나와 결혼한 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졸음이 오면은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20년 동안 3번밖에는 졸음이 오는 설교를 내가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돈은 뭐죠? 그랬더니 아내 사모님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계란 판 돈이요. 남편 목사님이 참 어이가 없고 충격도 받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모자란 남편이지만 여태까지 참고 응원해주고 잘 살아준 아내한테 또 고마운 마음도 한편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또 주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 또 감사한 표현을 하고 사십니까? 사실 감사한 마음만큼 또 그런 표현만큼 주변을 화목하게 또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 동기 전도사님이 이 젊은 나이인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이 전도사님이 원래 신대원에 다닐 때부터 또 대학생 때부터 선교를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도 목사님이었고 두 사람이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가겠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서두르냐, 아이도 좀 낳고 한국에서 키운 다음에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부부는 반드시 빨리 가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총회 선교사로 이제 결정이 되고 파송이 돼서 이제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검사에서 이제 초기 위암이 발견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이제 막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도 젊은 나이에 위암이라는 이야기가 참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어렵다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병문안을 가는 날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병실에 가서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 부부가 너무 웃는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총회 선교사로 빠르게 가려고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신체 검사도 받지 않았을 거고 그럼 초기의 위암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게다가 이제 일부만 절제하고 출혈도 거의 없어서 아주 수술이 쉬운 케이스라 의사도 이게 정말 다행한 경우라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하더라고요. 전이도 없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부가 입에 늘 다른 말이 뭐였냐면 감사하죠, 은혜죠, 감사하죠, 은혜죠. 얼마나 이 말만 웃으면서 반복하는지 그 부부의 배움을 받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구나. 사실 이 부부가 앞으로 가야 되는 선교의 길이 굉장히 힘든 길 아닙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할 것을 찾는다면 한없이 불평할 것이 많은 길일 텐데 이렇게 은혜죠, 감사하죠 이런 말을 하는 부부를 보면서 참 은혜가 넘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암에 걸리고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가고 이 잘 되는 게 아니죠. 파손하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순탄한 순항이라고 말하는 이 부부, 이 감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 주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반대로 불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행을 전염시킬 뿐이죠. 어느 여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남편을 겨우 끌어다 눕히고 매일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이 터지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인지 원망인지 하다가 문득 지난주에 들은 목사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설교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좀 우습긴 하지만 겨우 몇 가지의 감사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를 골면서 자는 남편을 쳐다보다가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그거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하고 또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감사할 거리가 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잠을 자니까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감이나 심한 주사를 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는데 그런 일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거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많이 마셔도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까 제가 교회 가는데 막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불평보다 감사를 하니까 뭔가 기쁨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 기도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깨보니까 아내가 웃으면서 뭔가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죠.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순간 남편의 얼굴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게 감사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이제부터는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하던 남편의 마음이 이 단 한 번의 감사의 광경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비난이나 불평보다 감사가 가진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믿음이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게 딱 하나가 있었다면 감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주로 한 게 뭐죠? 불평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가나안에는 거인만 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불평이 완전히 온 공동체를 전염시키고 할 수 있는 건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이어지는 거죠. 그 시작의 모습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들의 노예로 살면서 무슨 고기와 생선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막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누군가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게 마구 부풀려지면서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반대로 누군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늘 하면서 주변 가운데 다녔다면 뭔가 주변 가운데 소망이 있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비극이 시작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감사의 말에 능력이 있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바죠. 실제로 뭐 손이 없는 사람 봐라, 다리 없는 사람 봐라, 너 손이 있고 다리가 있지 않냐?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실제로 중국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순식간에 어디가 아프면은 허리가 아프면 걷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할 게 많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나도 다 동의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지. 그래,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이 설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그게 복입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야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해야지 해놓고서 교회에서 나간 다음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아이한테 욕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지 하면서도 이놈의 집구성 왜 이 모양이냐고 화내고 금방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좋은 거고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까? 왜 감사가 오래가지 못할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환자들이 등장해요. 문둥병이죠. 그들이 예수님 일행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먼 데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안 됐어요. 마을에서도 저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됐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접촉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알아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이런 문둥병자들은 언제든지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 13절과 같은 풍경이 벌어지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성전으로 제사장한테 막 가다 보니까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게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별로 특별하게 와닿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 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주는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패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그 사마리아 북왕국 땅에다가 이민족들을 이주시켜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계통의 혈통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들하고 막 섞여버린 혼혈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자신들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우리 산에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이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구원도 거기서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냅다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거기다 시체 뼈다귀를 늘어놓는 행패를 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하면 이단 중에 이단이고 원수 같은 자들이고 무식한 자들이고 벌레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쓴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미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동의어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미친 자들이고 벌레 같은 자들이고 짐승보다도 못하며 더럽고 상종 못할 종자들이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만 돌아오고 지금 9명의 유대인들은 병이 나았는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3절을 보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바꾸면 랍비라는 단어예요. 랍비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님, 기적을 일으키는 랍비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랍비가 이제 너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어라.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주고 다 나았다는 걸 확인받아야만
그동안 그리웠던 가족의 품으로 고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다음에 가다가 치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9명은 어떻게 된 거죠?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한테 간 게 아니라 제사장을 거쳐서 집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만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똑같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깨달은 거죠. 이 예수님이 비단 단 한 번에 그냥 치유를 경험해 주는 분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선생님과 같은 인연으로는 절대 끝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걸 안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한 번의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 주님은 평생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직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매 주일 빼먹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예배는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요. 마치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치유의 선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주마다 그래도 교회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래 사죄를 또 선언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거기는 갑니다. 거기까지는 해요. 그리고 예배에서 어느 정도의 감격도 느낍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배, 교회 바깥까지는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자리와 영역은 딱 내가 주일에 예배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아니 내가 호흡하는 1분 1초마다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치유받고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겐 평생 순간 매 순간마다 이런 분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마리아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같이 동행하기 위하여 뛰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의 모습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 뭐냐 하면 이 납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매 순간 나에게는 이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드리러 오는 다른 사람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그냥 내 병이 나아서 감사합니다라는 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바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낸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에게는 주님이 늘 필요하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사마리아 사람이 드리게 된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지만 그는 이미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신이 정말 예수님 없이,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절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이 나와서 가족한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서 버러지 취급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서 그냥 없어져도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인생이고, 뭐 저런 인간들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말을 듣는 하급 인생에는 나병이 낫고 돌아간다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이렇게 하급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게다가 사마리아인 중에서 더 바닥인 나병까지 걸린 나였는데 다른 유대인들처럼 단 한 번의 저주도 하지 않고 외면도 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면 자신의 삶을 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세상에서 멸시 무시당하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신을 그래도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님 주님이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버러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일이 잘 되고 병이 나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힘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나를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 절절한 고백이 우리 삶에서 살아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절로 할 수밖에 없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엉망이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나를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죠. 내가 부족하고 엉망이다라는 고백 자체가 없으니까 감격할 일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래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은 게 죄인가요? 아니죠. 뭐냐면 부자들, 그 당시에 강자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못났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자신에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절절한 고백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한테 섬기고 하는 것들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월급 돈 주는데 내 말 듣고 급신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돈의 대가로 내가 욕 좀 하고 성질 부린다고 하고 막 시킨다고 해서 지가 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광고회사에 다니는 어느 분의 글입니다. 대리로 진급한 후에 눈에 띄게 일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광고주 미팅에 함께 참석하게 됐고 단독으로 협력업체와 컨택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건 곧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였죠. 부담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처음 같이 일하게 된 협력업체는 이 바닥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은 저보다 5살 많은 분이었고 조금 무뚝뚝하긴 했지만 맡긴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진행해보는 부분이 많았던 저에게 내부에 들키지 않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그분의 공이 컸습니다. 제작 부분, 스케줄, 예산 어느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었죠. 광고주의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분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꼬박 4개월이 지나갔죠. 저는 최종 영상 편집이 끝나갈 무렵에 한 통의 문자를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덕분에 이번 고비도 잘 넘겼다고, 덕분에 일하는 내내 마음이 놓였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 온 그분의 답장에 그만 마음이 울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답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온갖 갑질을 다 당했거든요. 갑질 안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문자를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이 울컥한 이유가 뭘까요? 이 보내는 사람은 나는 광고회사에 부족한 직원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움을 주는 분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 협력업체분 마음도 어떤 겁니까?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니까 그 대리가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서로의 수고나 서로의 그 도움이 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갑질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자신이 강자고 남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강자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요.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죠. 그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자, 나의 주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뭘 감사하죠? 저런 버러지 같은 존재들과는 다른 내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갑질할 수 있는 나라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거에 상응하는 복을 나에게 주셔야 된다. 사실상 거래하고 명령하는 거죠. 이게 무슨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은 기도하지만 거기에 다 드러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사람이고 하나님한테도 갑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참 엉망이고 못났다라는 그 진정한 눈물의 고백. 그런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할 때만 우린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난 정말 부족한 자라는 자리에 설 때 우리의 감사는 진심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작은 자들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 감격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에 활동하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잘생겼고 화려한 언변과 그 사교술로 그 프랑스의 사교계를 풍미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43살에 갑자기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지죠.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3주 만에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락트인 증후군에 빠져요. 이 병이 뭐냐 하면 의식은 말짱한데 전신마비로 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건지. 기절했다 깨보니까 모든 신체가 다 마비됐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게 됐대요. 그런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의 깜빡임으로 일종의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면 yes, 눈을 2번 깜빡이면 no. 이걸 더 발전시켜서 눈을 깜빡여서 알파벳 글자를 표시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문장 하나를 쓰는데 하룻밤을 꼬박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끊임없이 입 밖으로 질질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머리는 너무나도 생생한 정상이에요. 하지만 몸은 완전히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이게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언제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 뿐이었어요.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고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나를 자녀라고 지금도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면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가 존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린 다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또 그분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 깊은 곳에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 감격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를 처음 본 날 밥상 앞에서 울며 어느 목사님이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사꾼 목사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진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임하지 않는 게 사명감이나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아이 분유값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하두치 않아서 저도 같이 울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분유값이 우리를 사람 만들고 목사 만드는 것 같아요. 자식들 아니었으면 가는 데마다 한 달도 못 채우고 뛰어나왔을 겁니다. 든든한 뒷배가 있었으면 늘 나만 옳은 사람이고 나만 억울한 사람이고 나만 고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비루하게 느껴지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오늘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욱하는 성질도 죽고 세상도 좀 다르게 보고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도 알고 경솔한 실수도 줄일 수 있게 된 거, 어떻게 보면 제 기도보다 저의 삭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삭새 연연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삭시 나를 다듬고 고치고 세워줬죠. 그 사이에 나도 사람 됐고 사람 살렸고 애먹이던 악한 사람들도 사람 됐습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거나 만족해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용서가 쉬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일에서 퇴출당하지 않았으니 이게 정말 은혜 같습니다. 주님이 눈 감아주신 은혜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이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척하지 않고 내가 이 아이 분유값 때문에 이 사건 목자라는 거, 그 분유값 때문에 떠나지 못한 사건 목자라는 인정이 오히려 이 사람을 진짜 목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왜요? 이분은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히 알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두 팔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판 싸웁니다. 분노에 차서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또 은혜 받았다고 내가 좀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해놓고선 어느새 아이한테 화내고 악을 쓰고 있는 나를 봅니다. 내가 한심하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이렇게 엉망입니다.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지금도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불쌍한 자식을 어떻게 넉놓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 엉망이라고 그 앞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식을 보면서 먼발치에서 맨발로 뛰어나오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싶으면 저 이렇게 못났지만 저를 맞이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역한 지역에 하필이면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어릴 적 저를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30년 넘게 사역했기 때문에 한때는 청춘이었던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직업을 갖게 됐죠. 다 비슷한 시기에 가정을 꾸렸고 자녀들도 다 같은 또래로 키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참 다른 친구였죠. 그 친구는 풋볼 스타였고 저는 토론을 좋아하는 괴짜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구라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도 없었고 풋볼 영웅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점점 신앙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풋볼 영웅으로서 특혜를 누린 삶이었죠. 그는 사업가가 되고 굉장히 부유해졌고 매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녔죠. 제 장남과 그 친구의 둘째가 동시에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둘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건강하고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그 풋볼 영웅의 아들은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 아이는 달리기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트랙 경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아들은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 애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제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멋진 학생으로 성장했고 토론을 좋아하는 괴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을 무렵에 제 아들은 우수한 성적뿐 아니라 트랙 경기에서 일리노이주 신기록을 세웠고
제 친구의 아들은 그때 눈을 실명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제 친구 로비가 앞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말도 할 수 있게 됐고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품으로 갔으니까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는 정말 무거웠죠. 저는 그 지역의 담임 목사로 고등학교 동창을 위로하러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있고 부유하지만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불쌍한 남자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부유한 친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러 간 목사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겁이 났습니다. 가서 현관문을 두드렸죠. 친구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유감이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불쌍히 여기지 마.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이제 내 아들은 어느 때보다 건강해졌고 우리 구세주와 함께 있으니까 아들이 그곳에 하나님과 잘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 잘 나가는 삶을 살면서 젊었을 때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 그 친구의 믿음은 깊어지고 그 마음에는 오히려 감사가 생겼죠. 이 세상 어느 목사도 그런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또 그분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족함 없던 아버지가 이 아이의 고통스러웠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어진 그곳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 가운데 감사하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 역설적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때입니다. 이제 정말 나를 의지하는 생각과 내가 괜찮다라는 주장과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릴 때라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야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선한 아버지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감격하게 되고 이렇게 엉망이고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봐도 어떨 때는 내가 싫은데 그런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감격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이 부족한 나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